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날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말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이 큰 물벼락을 맞아서 세상이 망하게 되는 때입니까? 아니면 행성이 위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폭발하는 그것입니까?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지금이 말세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또 어떤 때는 말세지말이란 말도 있죠.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거잖아요. 말세지말이란 말은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죠. 양을 치는 꼬마 아이가 목동이 뭐라고 그랬죠? 동네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했었죠. 몇 번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꼭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10월 며칠 날 말세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언제가 말세다. 그렇게 하도 많이 이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몇 날 며칠이 주님이 재림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말세라고 얘기하면 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예 어떤 제 친구는 말세란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쓰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 정말 말세가 정말 오기는 오는 걸까요?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음성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 편지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편지 쓰면서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 구절에는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 허물을 덮어주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가 말세를 살고 있다고 2000년 전에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편지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말세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면 말세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세를 중요하게 말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그 말씀 기록하였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만났다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부모를 대적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고 그런 증상,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지금 내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지금 돌아서라. 너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말세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크게 눈뜨고 보면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의 재림이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가까이 오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그럽게 대해라. 이 말씀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느냐. 내 옆에 형제는 지금 헐벗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실 터인데 너희가 지금 말세에 재물을 혼자 쌓아두고 그러면 너희 재앙, 화,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은 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할 뿐 아니라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말세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자기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대화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택하신 땅.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떠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완전히 박살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큰일 났다 하면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제자들은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 빛나는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때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24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은 끝말, 이 세상 세자인데요. 사실은 세상이라는 말보다는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세대와 세상은 다른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세대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이 세대, 즉 이 날들, 이것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날 수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말하듯이 70, 80, 강건하면 80.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날 수를 주셨죠. 그런데 현대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80 넘은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러나 모세 시대 그 시편에 나오는 90편 그 내용에는 잘하면 80까지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예언을 보여주시면서 벨사살 왕의 벽에 메네 데겔 우 빠르신 내가 달아보았다 세웠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게도 날수를 주십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흥하는 날을 주시고 또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때가 있겠죠.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개인, 여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그 세대에게는 말세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돌로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12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앞으로 영구할 텐데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끝, 말세가 임하였고 주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세상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말세는 이제 우리 다 이 세상 떠나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헤롯이든지 총독 빌라도든지 로마 황제든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들의 위세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침 안개처럼 무너지고 말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뜬돌이 와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실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이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말세에 열심히 전도하고 이 말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자. 왜냐하면 저들의 세상은 끝이고 우리의 세상은 시작되고 저들의 번영은 끝이고 우리의 부흥은 시작되고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굳게 믿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구가 폭발하고 이 세상 끝 이제 더 이상 없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대의 끝, 내 인생의 끝, 이 나라의 끝, 우리 교회의 끝. 우리 교회도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저 튀르키예에 세워진 교회들, 아프리카 북부에 세워진 교회들 다 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문을 닫았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노아를 심판하셨죠. 노아의 시대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집트 심판하셨죠. 이집트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피라미드가 지금 있어요. 거의 4,00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피라미드. 우리가 세상에 해외여행하게 되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저 아테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데 보면은 아크로폴리스나 콜로세움 이런 것들이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제 끝났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각 세대를, 각 사람을, 각 나라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대의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기회, 그 부흥, 그 은총, 그것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을 받아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의 끝에서 책망을 받고 불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생은 끝이 지저분하고 끝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 정반대로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미약하리라. 왜 그래요?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심히 창대한 마지막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마지막이 심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추하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안에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소망 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시험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것, 이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섬기는 것, 가족하고 같이 지내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만하고 싶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길이 지옥처럼 너희에게 타올라도 우리 찬송가에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어떤 현상입니까? 이 속이 타는 거지요.
교우 여러분들 중에는 저한테 내가 이제 새소망교회를 그만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통을 겪던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집사 때 내가 이제 그만 다녔으면 좋겠어. 목사가 된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시험이 저의 앞에 있어요. 저만 있나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밤낮 쉬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노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항존직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야, 이거 계속 해야 될까? 그런 수많은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을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지금 새로운 시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새소망교회가 막 일어나고 청년 학생들이 막 부흥하는 그런 때였어요. 성교회가 막 활동하는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련의 바람이 부는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시절에는 우리 모두 으쌰으쌰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눈물로 지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적고 정말 교회가 앞으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위기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스물스물 밀려오는 이 시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아니면 야, 이제 너무 힘든데 이 가망이 없어. 이런 시험과 갈등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이런 갈등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갈등들을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면류관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박살나고 말리라 하는 그런 심판도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말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언자들은 자기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말세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는 생각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이 너희에게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선곡을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차 운전하면서 오늘 이 찬송 정말 부르고 싶다 했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찬송 말이에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지 앞에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세상 끝 말세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이 찬송 복음송으로도 만들어진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나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고 있나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예언자라고 부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역사를 미리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장차 만드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다잖아요. 청년들이 그렇다잖아요. 아비들이 그렇다잖아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할 것 없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예언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말세.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시간 말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단이 막 뜨겁게 성령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처럼 그 말세에는 저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더 충만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 없음. 이제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음. 그런 세상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또 동시에 심판도 있다는 뜻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예언자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심판이 먼저 있겠다는 뜻이죠. 말세가 먼저 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그 시간은, 그 말세에는 심판이 있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평화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살던 세상은 뭐죠? 이리가 어린 양을 삼키는 세상이에요. 사자가 소를 삼키는 세상이에요. 뱀이 물고 통째로 삼키는 세상이에요. 현재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세상은 그런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자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향,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일하신다고요. 이런 세상 만드시려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어떻게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중국이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죠. 우리나라 회사들에게만 특별히 세금 혜택도 안 주고 있죠. 반도체 이런 문제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좋은 나라지만 미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이지만 미국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의 꿈을 가지기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세상 이 나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에요. 약육강식. 국가 간의 관계는 인정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국가 간에는 철저하게 자국중심주의로 거래를 해야 된다면서요. 외교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현실이에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아부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수출이 막히고 까딱 잘못하면 안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현실이에요. 이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에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나라가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도 다 해가 저물고 쇠퇴하고 모든 나라들, 모든 개인들, 민족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수를 정해 놓으시고 이제 다 샜다 끝났다 하면 그 나라가 문을 닫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세상을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주어서 다 예언자 선지자급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상, 서로 평화를 이루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겠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비전에 동참하는 나라에게 내 주권을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엄연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들을 높이 사는 거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간 거잖아요. 그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이 기회가 우리 앞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말하기를 또 그 말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겨진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렇게 행한다는 뜻이죠. 그런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이 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인데,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해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언약으로 주셨죠. 그런데 예언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자, 눈을 감아 보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예언자급으로 선지자급으로 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약육강식의 세상을 보느냐? 자, 내가 이제 모든 생명이 서로 상생, 공존, 평화하는 세상에 그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그것을 너는 바라보고 그 세상이 열릴 것을 바라보고 지금 그렇게 하라. 하고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2인 1조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많이 있고 너희들이 저 산지를 감히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역사할 때가 됐으니 너희 교회가 저 산지를 취할 날이 내 문 앞에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너희 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문 앞에 있으니 너 그렇다면 어떻게 할래? 내가 저 산지를 너에게 줄 거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짓지 않는 성을 너에게 줄 거면 내가 너에게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여전히 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니? 아니면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니? 그러나 그 기회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말세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가 싸웠고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시대, 신앙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던 그 시대,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핵 포기하고 내 말년이 비참하게 될 것이냐? 그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불같은 시험이 제 마음을 막 끌고 있어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이제 저 성전에서 떨어져 보지.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걸. 그게 쉬운 길이잖여.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너 힘들잖아.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세수만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데 여전히 새 가슴 가지고 콩탕콩탕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끝장이에요. 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또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 가정에도 너무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게 있으면 끝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신부단장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헛소리다. 너희 집이나 잘 봐라. 내 인생이나 잘 봐라. 내 인생의 말세는 생각하지 못하고 너 자리를 잘 지켜야지. 너 사명을 지켜야지. 너 교회를 지켜야지.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받기 위해서 싸워야지. 도전해야지. 세월만 호송하면 안 되지. 그냥 넉넉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안 되지.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소관에 두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어떤 말세? 내 인생에 꽃필 말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말세.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말세. 우리 세수만 교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한신무학 아파트 바닥에다가 전도지로 도배를 해버립시다. 비유컨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배를 해버리자고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도배를 해버리자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말씀을 가르쳐서 예언자급으로 만들어 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니 사자가 수처럼 풀을 뜯을 것이니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니 우리 지금 원수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기가 네 그루의 멋진 나무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이덕순 집사님 예약해놨어요. 왜 그래요? 이 멋진 나무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어가야 주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무만 오고 성도들은 안 올 거야. 그러면 헛돈 쓴 거야. 나무 왔으니까 성도들도 보내줄 거야.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전에 실패했어도 1,000,000원 투자해도 전도를 못하네. 그래 나는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화초를 헌물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회요. 지금이 일하시는 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주저하고 우물쭈물하면 세상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더 멋지게 하시고 우리 세수만 교회도 더 멋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설 때 우리 이치은 집사님 인도하고 우리 이준 안수 집사님 인도하는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수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일어나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